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주님, 이것이 과연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겠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러나 조금 맛을 좀 맛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더 사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우리 커피 맛을 아니까 커피를 사모하시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냉커피 한번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옛날 분들은 수박 화채를 맛을 아니까 막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맛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장에 보면은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그가 나타나시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재림이라는 건 뭐 오신다 이런 어떤 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광채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더 내가 알고 있는데 더 알려하여 오늘도 쫓아간다.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떠함을 내가 알고자 하여서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에 지금까지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너무 좋죠. 근데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모습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그냥 합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누가 하라고 얘기 안 해도 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예쁘게 단장하고 가고, 그렇죠? 그리고 마사지도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응?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막 좋은 데 가서 막 마사지 막 하고 멋있게 예쁘게 막 꾸미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결혼식을 위해서.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어떤 그 과정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차원만이 아니고, 그날을 우리가 온전히 준비해 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딱 과정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면서 왜 주시는 겁니까? 준비해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냥 당장 1분 1초에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준비가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성경에서 다 알려주시고 이제 준비해라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이 타임 때에 오시겠구나. 이 타임 때는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이런 어떤 환난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배워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재림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오늘 우리가 그날의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다 그랬죠. 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사람은 이 영광을 볼 때 감사와 기쁨과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영광을 볼 때 악인들은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참 미묘하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나타나시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를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지 뭐로 예수님이 이렇게 2000년 동안 기다리시고, 왜 빨리빨리 오시고 빨리빨리 이 세상의 악을 척결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주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을 연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음성이 있어서, 요한이 어떤 음성이 있어서 뒤를 딱 돌이켜 볼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인자 같으시니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요한 같은 사람도 그 앞에 막 완전히 엎드려지고 막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의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그냥 정면으로 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한 이 정도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거룩과 성결 가운데 정말, 그래서 요한은 준비된 사람이니까 주님이 만나 주셨지만 만나 주셨는데도 막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못 보여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떤 분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는 안 보여주시나, 나는 안 만나주시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과 성결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과 그런 믿음과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여기 우리 킹덤 하우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 개개인이 준비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국가적으로도 준비되어져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준비되어져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참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제 근데 혼자서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 잘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이제 회복하시는 말씀, 치유하시는 말씀,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계속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눈이 띄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미도 좀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정말 요 근래에 이제 몇 달부터 이렇게 1년 정도 주님이 계속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지, 그러한 말씀의 계시도 더 풀어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 깊이 있게 우리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재림의 과정만 쫙 알려주시고 그게 안 되면 과정은 아는데 우리가 성결하게 안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차원들도 주님께서 계속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방향성들을 이제 설정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이제 오늘 같이 좀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알아감에 있어서 이 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 때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때를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이 또 수거들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나오고 또 1260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있고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42달 이렇게 세 가지인가?
그렇죠. 뭐 이렇게 세 가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한때, 두때, 반때는 뭐고 1260일 뭐고 42달은 뭔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날짜들, 이러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은 모든 것이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다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그 표현이 어디 나온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우리 2절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42달 동안 짓밟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제 선 것을 보는 때, 요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 요 때까지 이제 42달이다라는 거예요. 42개월. 그러니까 요때 예루살렘이 이게 같은 사건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이 좀 나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짓밟힌다.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사건이다. 그렇죠? 요 사건에서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데까지 몇 개월 걸리냐면은 42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개월, 그 다음에 11장 3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260일이 나오는데 42달 1260일. 1260일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1260일간 예언한다. 그리고 42달은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한 달을 보통 유대인들은 30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0일로 보면은 42달을 3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42달 하면은 1260일이죠. 이건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1260일하고 42달 같은 기간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1260일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왜 42달이라고 그랬을까? 이거는 좀 42달 그러면 좀 짧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짧아 보여요. 짧아 보일수록 좋은 거고 이거는 길어질수록 좋은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마 1260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증인의 예언이 뭐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었을까? 아닐까라는 거죠.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예언하니까 1260일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었다. 뭐 이게 3년 반이잖아요, 이게 보통. 3년 반이죠. 그럼요. 30일로 계산하면 3년 반. 아니, 30일로 계산하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한 달을 우리가 지금 이제 365일, 이건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태양력에서 하는 거고, 유대력에서도 물론 이제 윤달도 있고 뭐 다른 게 있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어떨 때는 29일일 때도 있고 그래요, 한 달이. 근데 대체로 30일로 보는 거죠. 30일로 봤을 때 계산해 보면은 3년 반, 그러면 딱 1260이면 3년 반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3년 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째 이제 두 증인이 예언한 기간, 또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장 나중에 보고 13장 먼저 봅시다. 13장에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기간, 5절, 1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42달이 또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에요. 일하는 권세를 받은 기간이다. 이것도 좀 나쁜 거죠. 부정적인 의미니까 이거는 42달 이렇게 했어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12장을 보면, 여기까지는 뭐 또 알 수가 있는데 12장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게 비슷한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라는데 실제로 보면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 12장을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자, 이제 어떤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또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어떤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그걸 잡으려고 막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낳고 무사히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랬죠. 12장 5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거든. 메시아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려간 이 남자아이를 메시아로 봅니다. 근데 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시대에 회복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용사, 믿음의 용사들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그러나 계시록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이게 앞뒤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앞뒤가 전체적으로 맞으려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12별의 관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거지. 12지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낳으려고 그럴 때 굉장한 사탄의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이 해가지고 애들 막 베들레헴에 그 애들 다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 이제 고난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단이 죽이려고 그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였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메시아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승천하고 나서도 환란을 겪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생을 이제 고난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로마 군대로 인해서, 이방 군대로 인해서. 그래서 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지금 다시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해서 잘 가고 있는데 열심히 이방인들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막 전쟁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지금도 많은 그런 적들이 있잖아요. 이란은 지금 미사일, 핵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한 방 쏠라고 그러죠. 그 핵미사일 한번 떨어지면 뭐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 그거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하면은 예수님이 거기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자기가 완전히 아작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걸 사전에 완전히 봉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4절에도 어떤 같은 맥락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다른 어떤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도 이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그런 기간이 1260일이 나오고 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제 예언적인 계시이면서 또 이게 헬라어로 표현한 것을 한글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기간을 보기에 야, 이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고 막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이 1260일과 같은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게 너무 막 헷갈립니다. 목사님들도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에서 이 부분을 놓고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다 의견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원어를 들어간 겁니다. 원어도 잘 못하지만 요즘은 조금 이제 늘었지만 옛날에는 잘 몰랐거든요. 들어가서 왜 그럴까? 영어 성경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의 표현과 한국의 성경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딱 들어가 보니까 분명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좀 설명이 길어요. 이 책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한때, 두때, 반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한번 읽어보면은 좀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정리를 쭉 해보면은, 자,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그리고 3년 반. 이렇게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과연 다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면 다른 기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3년 반,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할 때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데, 왜 3년 반이란 기간이 나오고 왜 이런 기간들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이레의 언약을 맺고 나오죠. 그 한 이레가 뭐냐면은, 한 이레를 영어로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위크라 그래요. 위크는 우리가 이제 주라 그러잖아요. 주. 한 주, 두 주 할 때 위켄드 그러면 주말이고, 근데 이레가 주 그러면 이제 보면 한 이레면은 7일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레라는 말이 그냥 7일도 될 수 있지만 이게 7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데, 이 한 이레 언약의 절반에 딱 가운데 시점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혹시 이 구절 아시죠? 보셨죠? 그러니까 한 이레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딱 가운데 지점에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큰 혼란이 그때 딱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이방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이제 짓밟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이 한 이레의 절반에 중앙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레 절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을 우리가 전 3년 반, 그리고 이 뒷부분을 우리가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따져보면은 다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그러면 다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냐,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3년 반을 얘기하는 거냐, 요거를 분명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살펴보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후 3년 반이라고 해야 같은 사건, 같은 기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아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왜 의견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목사님은 그거는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볼 때 아무리 봐도 그거는 후 3년 반인데,
그거를 전삼년반이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전삼년반 같기도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 증인의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이제 짓밟힌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한일의 이제 후 3년 반에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맞느냐, 이제 그걸 한번 좀 봅시다. 자,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이게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요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게 딱 맞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21장. 누가복음 21장에 20절, 24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에워싸이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습니다만 24장 15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이 아까 이 누가복음 21장하고 그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고 그날에 아이벤 자가 똑같이 나오죠.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게 짓밟히는 사건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같은 동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한번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라는 거예요. 11장 31절도 있고 또 8장에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일단 11장 31절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죠.
자,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멸망해야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어가 뭡니까?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군대가 성전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지 성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짓밟는 사건과 성소를 더럽히는 사건은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2달 동안 이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이 사건은 후 3년 반이다.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이제 계시록으로 가셔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1장에 그러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냐? 이제 이게 성경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똑같은 기간이라고 보기가 쉽죠. 왜냐하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하고 바로 그 다음 3절에 나의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에 누구든지 막 해하고자 하면 누군가가 와서 막 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두 증인을 누가 와서 해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을 왜 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나와가지고 한번 5절 읽어봅시다. 11장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왜 해하고자 하고 왜 누가 죽이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들을 왜 공격하는 얘기죠.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런 공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죠. 구약에서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들을 막 아람 군대가 와서 죽이려고 그랬고 이 선지자들이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병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그렇죠?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막 죽이려고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면은 이게 후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에. 근데 이 7절의 구절을 보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이 보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자마자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짐승이 올라오자마자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이 이제 큰 환란을 일으키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쨌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두 증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는 1260일에 예언하는 기간이 마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60일에 예언의 기간이 마치고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환란의 기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그 사역 기간은 언제예요?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1260일에 사역을 마치고 죽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여기서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통치하고 뭐 예루살렘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3년 반 동안 이들이 사역을 한 거잖아요.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1260일은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아까 7절을 한번 보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할 때 이 올라오다라는 단어, 올라오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전쟁을 일으키다, 또 이기다, 죽이다 하는 이 세 가지 단어, 결정적으로는 죽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언제냐라는, 시제가 뭐냐.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짐승이 올라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거는 현재형. 그리고 두 증인을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말 같으면은 너무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언어니까 이 시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왜 저기 미래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한국어 성경에도 죽일 터인즉 이게 미래형으로 나와요. 죽일 것이다. 이제 원어를 보면 그런 NIV가 뭐 어떤지 모르는데 킹제임스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올라오다라는 단어는 이제 요한이 지금 요한에게 천사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 장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가 두 증인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은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미래형이죠. 그렇죠? 근데 올라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그 당시를 보면은 이 짐승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형은 이제 현재 진행을 얘기하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 천사가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서 올라오자마자 두 증인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죽인 사건 이전에 이미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은 이 후 3년 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죽인 사건과 올라온 사건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적그리스도가 이제 권세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막 짓밟고 하는 그 기간 중에도 이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고. 여기 죽이려고 그러면 막 불을 토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내리고, 물을 막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권능으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면서 1260일 동안 계속 예언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듣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막 전쟁으로 죽고 뭐 그러면서도 이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의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후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환란의 기간 동안 완전히 그냥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압제해가지고 우리는 꼼짝 못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겨우 이제 할렐루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고 대적하고 예언 사역을 통해서 막 예언을 통해서 싸우고 또 부흥이 일어나고 막 추수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과 전 열방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롭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항상 이 3년 반은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막 해가지고 칩을 받으면은 안 되고 이거 받지 않아야 사니까 순교당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공포 가운데 질려 있는 그런 기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뭐 내가 짐작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제랑 이 시제가 만약 같다면 그런 거죠. 근데 시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미 올라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이 이제 죽이는 거는 나중에 죽인다는. 그렇게 보면은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두 증인이 활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이제 넘어가 봅니다. 12장. 13장에 뭐 적그리스도가 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거는 이게 후 3년 반이면 분명하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막 초토화하고 이런 것들은 그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그 후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12장이 좀 애매해요. 자, 12장도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면은 1260일 동안 뭘 한 거예요? 양육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면 또 14절에 보면은 1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도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게 언제 뭐가 일어나고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시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 할 때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도망하다. 그래서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조금 우리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 12장에서는 11장은 미래형으로 얘기했는데 11장은 하나의 어떤 그 환상을 보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아니,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 한번 교재를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면 나오는데 잠깐. 네. 부정과거형. 부정과거형. 이제 여기 도망하다. 이게 부정과거형인데요. 부정과거형은 뭐냐면은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도망했어요. 그렇죠? 도망갔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현재형이 나와요. 그래서 양육받다는 단어는 양육받다 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인데 이 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현재형이 나오면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so that might, so that should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구문의 표현은 뭐냐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제 so that 영어로 so that might, so that 뭐 should 이런 단어들이 이제 구문들이 나오면은 이 구절은 이 앞의 구절에 대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이제 표현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바로 양육받기 위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적으로 볼 때 도망을 한 다음에 양육받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3년 여기 나오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것은 요 도망하는 이 시점하고는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나중에 이루어지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건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도망을 했는데 그래서 왜 도망을 했냐면은 나중에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기 위해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로 이어지잖아요.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하늘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해요. 왜 갑자기 이거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지? 근데 뒤로 가면 이제 목적을 알게 되는데, 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뭐 좀 풀어서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미가엘과 용이 싸우죠, 하늘에서. 그래서 용이
집니다. 그래서 용과 그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렇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죠. 그래서 용과 그 사자들이 바로 내쫓겼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큰 음성이 있어서 10절, 11절, 12절 쭉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 형제들이 이겼다 선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구절.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12절 뒤에 보면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이 사탄이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분하여서 분노하며 내려갔다. 어디로요?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 자, 여기서 박해한다라고 하는 단어. 13절에 박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 시제가 뭐냐면 똑같은 부정과거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6절과 지금 읽은 13절을 연결해 보면은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여자가 왜 도망갔느냐라는 거예요. 6절에서 광야로 도망했잖아요. 여자가 왜 도망했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쭉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나오는데 용이 하늘에서 내쫓겨가지고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갑자기 5절에서 그 아들이 이제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러다 갑자기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왜 광야로 왜 도망가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광야로 도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시점과 이 박해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점이 어떻게 돼요? 같은 라인에 서게 되는 거죠. 같은 라인에 있게 되는 거죠. 요 시점과 요 시점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양육받는 시점은 나중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건 지금 이제 문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좀 또 막 헷갈려요. 14절. 자, 그러면 14절 한번 보면 박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느냐 이거를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은 똑같이 이 희나 현재형 구문이 나와서 so that might 이 구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날개를 받다. 이 두 날개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이다라는 거예요. 날개를 받다. 이게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부정과거형이고 이 뒤에 희나 구문이 나오면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날개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요 도망하다, 박해하다 하고 같은 시간적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도망했냐면은 도망하는 시점에서 날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날아서 가려고 하나님이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날개가 나왔나 봐요. 두 날개 사역하시죠? 두 날개를 쫙 주셨어요. 와, 날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아가야죠. 날아가려고 하는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어떤 일이냐면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죠.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토하다라고 하는 단어, 토하다, 물을 토하다, 토하다라는 단어, 이것이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희나, 여기도 똑같이 희나가 나오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근데 여자가 물에 떠내려 가다라고 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뒤를 보면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에요. 토하여서 그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진 동사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동사, 이거를 잘 구분해서 보면은 이제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국어하는 겁니다. 국어가 아니라 이거 뭐지? 헬라어니까 헬라어 문법을 좀 하는 거예요. 헬라어. 이제 그리스인들은 국어가 되겠죠. 이제 한국어 성경이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줘서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날개를 딱 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날개를 줘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뱀이 물로 확 홍수를 내가지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땅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여기서 이제 돕다라는 단어, 그 입을 벌리다는 단어, 또 강물을 삼킨다라고 하는 단어, 요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똑같이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과거형은 그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보통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 시간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도망했다는 거예요. 왜 도망했냐면은 핍박이 일어났다. 박해를 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려냐면 날개를 받아서 도망가려고 했다. 근데 뒤에서 물을 막 토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켰다. 그래서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사건은 이 도망을 가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의 우리 예레미야서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30장을 보면 여기 야곱의 환란이 나옵니다. 야곱의 환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야곱이 환란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이제 환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절. 자, 이게 환란이 있은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이 3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여기 말씀 분명히 나오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있다. 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큰 환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입어요? 성경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어디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이 포로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 다른 민족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살아난 자들도. 근데 이 살아난 자들을 주님이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그때에 그들을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광야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광야 알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또 이제 좋은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엄마가 자녀들 양육하듯이 잘 돌보듯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광야 특히 거기가 이제 요르단 쪽을 해서 그 광야거든요. 그쪽으로 주로 많이 갈 거다. 딴 데도 가지만 그쪽으로 많이 갈 거다. 거기에 있는 많은 지역의 분들이 그때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막 비축해 놓고 뭐 지하에다가 막 이렇게 은밀하게 지하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낼 수 있게 해놓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막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장면들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포로를 돌이키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3년 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때가 3년 반 끝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260일 12장에 나오는 1260일과 또 한때 두때 반때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후 3년 반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쓴 표현이지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사건 외에 다섯 번째 인 사건부터는 전부 다 이 후 3년 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9장 이전까지 19장의 백마를 탄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 다섯 번째 인부터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이 모든 것은 다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이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타임을 잘 분별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증명이 돼야 되고, 다니엘서도 이제 같이 우리가 보면서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음미하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잠깐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깨닫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때에 대한 그 표현들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